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3주째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의 윤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하면나 다칠까, 하면나 피곤할까, 하면나 병들까,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나 자신을 무척 아껴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은 자는 이제 내 삶이 변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또 거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교의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앞장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우리가 많은데 그 은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말을 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방언, 이제 외국어, 어떤 사람은 막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여러 나라 말을 동시에 하는 그런 재주꾼들이 있어요. 또 저는 선교사로서 생활하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대개 3개 국어는 거의 다 합니다. 첫째 한국어는 당연히 하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 지역의 말을 해요. 저희 자녀들 같으면 중국어.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간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들어가면 국제학교에 영어로,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또 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3개 국어를 합니다. 한국어, 중국어, 또 영어 해요. 그런데 그 외국을 아무리 잘한다는 그런 재주를 받았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다. 이 정도 소리 나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달변가예요. 말을 잘해요. 여기는 예언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 앞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아는 그게 아니고 한 글자로 한자로 말하면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원문상으로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면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원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 희한한 비밀을 다 알아요. 그런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문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별의별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인데 그 모든 지식이 있다 하자.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자. 가정이에요. 가정. 산을 옮길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해요. 내가 이 일은 하고 말 거야. 계획을 탁 세워놓고 의지가 강해서 막 일을 그 계획대로 척척척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재주꾼들이 있잖아요.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 할자.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 보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게 핍박해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데 또 이 영등포 주위에는 또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광야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끔 또 앞에 토마스 집도 있고 천주교에서도 와서 하기도 하고 또 인천에서 음식 만들어 와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대요. 예. 또 청량리에서도 또 여러 교회들이 와서 하기도 해요. 각 도시마다 그 역정 근방에는 또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거지가 없어야 됩니다. 신청하면 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안 굶어 죽을 만큼 주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가서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달로 그냥 아무데나 누워자고 없으면 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제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헛것이다. 선한 일이긴 선한 일이지.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마음도 없고 그냥 도덕군자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익하면 좀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랑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참 조심하게 하라고 그러죠. 적합하게 해야 돼요. 길바닥에 막 쓰러진 사람에게 막 100만을 갖다가 줬다 합시다. 후좀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이걸로 자삼아. 그 사람 일어나봤자 그 휴지 조각이지. 그 100만 넣어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적합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 한 푼 줍시오. 그러면 한 끼 먹을 양식 정도 그냥 주고 사랑을 해야지. 많이 줘봤자 그 관수를 못해요. 구제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 속에 참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준 여사 같은 사람은 철복 자살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다. 남이 나에게 아무리 괴롭혀도 보복하는 심리로 그 사람을 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그럴 일 아니고 그때 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화가 나면 10번을 세고 또 자기 힘으로 그 올라오는 이 분노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한 대쯤 난 2대, 3대 때리고 싶은 막 이런 인간의 악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남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해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저에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질을 안 내고 그걸 참지.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래오래 참아야 돼. 갑자기 또 막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 목사로서 오래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자러 와요. 그냥 푹 설교 시작하기 바쁘게 자다가 그러고 끝나면 찬송가를 끝나고 그러면 이제 부시시 일어나서 가요. 막 속에서 끌어올라도 그래도 참아야지. 사람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아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시험이 들어오죠. 내가 설교를 잘못하나 저 사람은 뭐 하루 쉽게 하는 게 막 속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참아야 되고. 또 전에 제가 아주 좀 오래전에 저 천막 예배당에서 이 광야교회 할 때요. 어떤 선교사님하고 와서 그 선교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떡 버려준 사람이 나오더니 그것이 설교냐고 와서 막 선교사님 그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속에는 믿고 좀 울분이 와도 그 기도함으로써 참아야 되잖아요. 기도 많이 했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는 참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아야 된다. 또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싸납지 않고 나에게 아무리 해를 입혀도 분노가 와도 나는 남을 친절하게, 온유하게라는 말은 친절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보다 지혜자의 잔잔한 말이 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잔잔하게 하는 말이 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온유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이겨야지 어떤 같이 싸납게 악을 악으로 해서 이길 일은 아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 성도 근방에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대놓은 사람들 있죠. 욕에 대고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집에도 가보면 막 청소도 안 하고 있고 베리벨 냄새가 다 나고 그런 사람들 두 번 보기 싫어도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형제여 예수 믿읍시다. 마음을 다시 고쳐 먹고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세요. 변화가 되세요.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거기서 그쳐야지. 막 그 사람 대먹지 못하다고 어디서 굴러먹어가지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만. 이렇게 막 함부로 해야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온유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큰 소리 치고 성질 난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 잘한 것도 없는데 막 그놈 뭐가 나쁘고 저 사람 뭐가 나쁘고 내가 그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질나고. 예. 그래도 그렇게 같이 싸우지 말고 온유하게 한두 마디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혹시 오해했으면 오해를 푸시죠. 저로 인해서 속이 상하셨나 봐요. 그렇게 속이 상하셨으면 제가 뭘 잘못했죠? 물어보고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으로 하다 말았는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남이 잘할 때 그것을 보고 괜히 내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오늘도 찬송인들을 잘했어요.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여기 참석해. 이렇게 참 노래 부르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디서 굴러먹다가 술집에서 있다가 왔나봐. 꼭 술집 사람들 같이 노래 부르네. 이제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속에 싫은 거예요. 자기는 찬송을 그만큼 못하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걸 보고 자기도 참 각성을 하고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힘을 얻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수고하세요. 제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요? 정말 착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게 이제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남 잘한 걸 싫어해요. 교회 꼭 라이벌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누가 어떤 성도가 아주 잘하면 그걸 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데나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래요. 남 잘한 걸 보고는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고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도와줄 걸 찾아야지. 시기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악한 마음이라는 걸 말했어요. 성경의 예로서 사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으로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또 등장하죠. 블레셋이 침략에 왔는데 이 다윗이 소년으로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군대 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울은 그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들로 가면 들로 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저놈 있는 바에 내가 왕의 자리가 오래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죽이려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죽일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귀한 왕이다. 우리 장인 양반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나? 끝까지 참아요. 그죠? 다윗의 부하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여버립시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나에게 명하시면 가서 단칼에 단창으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준 왕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꼭 병이 걸려 죽으리라고 합니다. 그래 죽이지 않고 결국은 다시 내다본 대로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아들 3명과 같이 동시에 죽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라는 놈은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있는 그룹에서 늘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 부분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애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방송실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본을 보이셨고 그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그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남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만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자기 것이 무엇이 있는 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온전히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선한 일,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만큼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제 나이대가 되면 이제 70대, 80대 손주들을 많이 보는데 만나면 손주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열심입니다. 제 나이 때는. 그리 다 참 귀엽잖아요. 손주 자랑. 저희가 뭘 자랑하고 또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 또 들어갔다고. 우리 아들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그런 자랑을 해야 되고 나 또 어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잘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은요, 실상 깊이 들어가면 참 큰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다 그 사실만 인정해야 되고 이 잘된 이 장점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제 나에게 유익을 받는 경우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형제요, 나는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일은 요번에 성공을 하고 잘했는데 세상 나는 이거 나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이거. 어찌 그게 저찌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번 일이 이렇게 잘 됐구만. 그러니 나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나는 이것이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야. 난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 그러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이것이 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딸을 열을 낳았으니까 그 자랑거리잖아요. 어느 으로 보면.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진짜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40살을 먹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나라도 낳은 것도 감사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주신 거지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겨. 이렇게 하고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자식들도 다 그렇게 했어. 나는 이제 이 자식들은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갈 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자식 많으면 뭐 할 건가? 자식 많은 사람 뭐 개팔자라 그러대. 자식 없는 게 상팔자라대. 누가 아들 막 그 자식은 많은데 잘한 자식이 하나도 없더구만. 그래, 이거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이렇게 돼야 돼. 자기 장점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께 돌려야 돼.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말하고 있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교만이 오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심리를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만 잘난 척해요.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계단 한 계단 막 높이 올라가면서 받는 게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 내 자신이 낮아지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만. 그 자꾸 자신이 이게 낮아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높아진 심리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놈은 개 같은 간슬개 같은 놈이에요. 로마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세금 갖다가 걷어가고 또 삥땅 치고 자기 집에 뭐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놈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또 11조도 냅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막 모퉁이 있어서 사람 보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저 한쪽 모퉁이 가서 울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는가 그랬어요. 그 세리의 기도를 나는 들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간단한 그의 기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말도 많고 막 자기 자랑만 늘어나요. 종교적으로 막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조도 내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뭐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열심히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데 실상 이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예면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그거 로마 사람들 세금 갖다 바치면서 그 당시에 세리들 다 천대시했어요. 저 나쁜 놈들, 간쓰레기 같은 놈들. 우리나라만의 옛날 친일파 그런 식으로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 창기는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께 발을 씻어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창기가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아니라고 했고, 창기의 친구라 그랬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먹은 바람둥이 여자도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고, 그가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전도자로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막 잘 나가는 교만한 사람보다 창기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가난한 자의 친구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높아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낮아지셨으니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낮아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는가? 죄는 만물 중에 제일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씻으신 분이시라 이 말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낮아진 처지에서 실현된 사랑이냐는 거예요. 말그룹간에 나시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셨고,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몸에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얼마나 낮아진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심정은 겸손해야지,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말씀도 역시 서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무례란 말 원어는 합당치 않게 행하는 것을 무례하다 그래요. 합당치 않게 하는, 무례하다. 저 사람 참 무례하네. 앞뒤를 모르고 상하를 모르는구만. 어른을 몰라보는구만.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른을 몰라보는구만. 무례하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 사람을 위한 예의가 없이 행하는 것을 무례하다 그래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혼자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서 사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담 혼자 창조한 게 아니고 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우자를 만들어야 해서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개인이면서도 다른 신자들과 함께 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재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그 책임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방송실에 한번 떼보세요. 요한일서 4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노라 하면서 부모를 박대하는 자는 그 옳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바리새인을 책망을 했어요.
사람에게 대한 예의와 하나님에게 대한 경외심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무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실례를 보면 부모는 자식의 권위예요. 부모를 자식은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은 제자의 권위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로서 선생을 세워주었어요. 선생을 존경할 줄 알고 순종을 해야죠. 제자들은 존경할 줄. 노인은 젊은 자들의 권위예요. 노인은 경험으로 이미 배워서 안단 말이죠. 너희는 신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은 존경을 하는 것이 어디 사이에서나 큰 통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도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부모의 권위에 자식은 순종해야 되는 게 예의예요. 부모에게 말도 공손해야 되고 또 부모의 말이 죄가 아니면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부모를 욕을 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고 구약시대는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린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의인 것이에요. 부모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게 하지 않고 공손하게. 또 어린아이들이 막 부모한테 반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반드시 존칭을 쓰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선생은 제자의 권위로서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는 이 가르치는 직분이 있잖아요. 선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목사, 전도사, 간호사님들이 또 장로님들도 생활로서도 가르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온 신자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의 권위 앞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부모가 100% 완전한가, 선생이 100% 완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도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로서 존중해야 되고 부모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제가 아니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또 잘못한 것이 보일지라도 인간이니 그럴 수 있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말도 공손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 먹은 노인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젊은이들은 급해요. 경험을 하지만 많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 노인은 경험을 많이 해봐서 어떤 일을 당하면 과거에 나도 그런 적이 있지 하고서 미리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잿머리 앞에 일어서라 말대로 노인을 공대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말도 존칭으로 써야 돼. 또 어른들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온 상사에게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예사일을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그게 질서란 말이죠. 군대 가서는 상사 앞에 고참 앞에 그 부하들은 그 존칭어를 많이 쓰게 합니다. 처음에 가면은요, 저도 군 생활을 32개월 했는데 이 신병은 고참한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게 계급사예요. 반말 쓰면 안 되고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군대 가서 그 질서 안 지키면은 군대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예의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서. 그 다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이것은 상습적으로 개인적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랑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띄워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교해야 할지니라. 예, 사랑은 남에게 유익을 끼쳐줘야 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남에게 줄지언정 유익을 줄지언정 내가 훔친다든지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를 입히는 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남에게 주려고 애를 써야 돼.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우리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이 두 가지 말씀도 서로 유사한 그런 방면의 말씀이에요. 이 성내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둘 다 악독한 심리예요. 성내는 것은 잠재하였던 미워하는 마음이 폭발할 때 성이 나시는 거예요. 분노는 남을 죽이려는 마음에 이 분노라는 것은 남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발생한단 말이에요. 분노할 때. 미워하는 마음은 분노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의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 말은 살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 마음이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해서 나중에 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제 죽이게 돼요. 순서가 그렇게 해요. 예. 또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성내면 이 사탄이 역사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할까 보는가. 또한 이 분노는 분노하는 자 자신이 죽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먼저 자기를 죽여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 게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남에게 분노할 수 없어요. 속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성질내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성내는 죄를 이기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면
남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 분노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 해서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참아야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불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또 해를 받기 때문에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는 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남을 사랑하는 말씀, 그걸 기쁨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불의는 남을 해치는 데 나가고 또 남에게 유익도 못 주고 나에게도 유익을 못 줘요. 그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남에게 유익한가 이쪽으로 이게 생각이 흘러가야 돼요. 불의한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불의한 일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오직 진리의 그 행위로만 기뻐해야 돼요. 진리의 사는 대로만 기뻐하는 쪽으로 가라. 또 여기 뒤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한번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는 숨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번역상 그런데 원어는 좀 숨긴다는. 남의 잘못을 막 꼬집어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할 때 단둘이 가서 권하고 혼자 그래도 듣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교인 여러 성도들이 같이 권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권해야 숨겨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막 어디 가서 막 발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나쁜 놈이야. 어떻게 했어 막. 그 정말 그 돼지 같은 놈. 막 이렇게 욕을 해대고 어디 가서 그러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가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래 사랑이라는 것은 참는다. 숨겨주고 좀 참아야 돼요. 또 갑자기 변화되지 않으니까 숨겨주면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더 멀리 안 퍼지도록. 그렇게 해서 고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들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을 막 헐뜯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가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건 나도 나쁘고 남이 해를 주는 거야. 고쳐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 성도들이 같이 협력을 해요. 고치세요. 그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야. 당연도 죽고 우리 교회가 망하는 일이야. 그건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참아야 돼요. 불의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결코 기뻐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불의를 행할 때 그냥 참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믿으며 성경에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남을 사랑할 때 나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성경에 명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믿어요. 구원함을 믿음으로 받고 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또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바라요.
우리는 예언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결국은 끝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어. 근데 죄를 짓고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 저 천국에 간다는 그 바람,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내가 죽으면 그 천국 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바람이 있으면 그 고난이 와도 그냥 이겨나가거든요. 천국에 대한 바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딘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뭉치의 말이죠. 한 번만 참는 게 아니라 계속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견디어. 우리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 견디어 나가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에서. 예. 그저 힘이 없을 때, 내가 위에 주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나는 없을 때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끝까지 견디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한 일은 끝까지 한번 마음먹으면 견뎌 나가야 돼요. 견뎌 나가는 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그 성화, 우리가 거룩해 지는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로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결국 되는 거라는 걸 알고,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남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가장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나갈 때 가장 힘있고 가장 행복한 생활이라는 걸 알고 행복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주째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본도교회 같이 문제 많은 우리 강야교회, 현대교회들,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남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이 있습니다.